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와 비교했을 때에 더 큰 고난을 겪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아 때부터 시작을 해서 4대에 걸쳐서 선지로 활동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는 1차 포로기와 2차 포로기가 있는데 그 2차 포로기, 말하자면 다니엘이 끌려가던 그 시기에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의 유배 생활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포로 생활의 고통을 친히 함께 겪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고난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큰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참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 유배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유배 생활을 원하지 않았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 유다로 곧 돌아갈 것이라는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라 외쳤는데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외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유다를 핍박했던 갈대아 나라를 하나님께 무너뜨리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해드리셨습니다. 코에 뭐가 들어서 간지러워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건 처음이래요. 포로를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벨론을 적대시하면서 이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로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곳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면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1장 26절 28절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하나님이 광채가 났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리라. 이때 나이가 에스겔 30세쯤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에스겔 나이가 30세 때에 그 바벨론의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는가?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범죄하고 패역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고 오랜 시간, 한 70년 되는 거죠. 그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패역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이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얼마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중대한 사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들었다면 일이 쉽게 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고초와 재난 속과 담즙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시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실은 진멸되어야 될 백성들이었는데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을 포로로 옮기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사 계획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런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초를 겪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한 1년간을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을 겪었대요. 1년간 누워만 있으면서 누워만 있다 보니까 머리털이 얼마나 길게 자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1년이 지난 후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털을 다 밀어서 그것을 징표로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배 생활을 온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막중한 선지자의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지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애를 썼던 왕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세우려 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시대,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은 유다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환난과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겪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한때는 대단히 번성한 것 같습니다. 굉장한 부를 누리고 번영을 이루고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세상은 혼란 속에 있어요. 경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부유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경기 침체가 오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누구보다도 부유했던 사람들이 가장 고통합니다. 가장 크게 고통을 합니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휩쓸려 살았던 사람들은 바람 불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고민하게 됩니다. 크게 고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대로 살아온 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온 삶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큰 번영과 큰 영광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은혜 앞에서 굳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땅에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이 닥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목자셨고 처음부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패역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났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미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애국과 손잡고 갈대아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하여서 자기의 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겪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불확실성 가운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언제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았던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세상은 역사는 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는 한때는 흥황했다가 어느 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참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았던 성도들의 삶은 비바람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